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오늘도 이 밤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6절이 매우 귀하게 인용되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15장 전체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7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주의 깊게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증해 주신 부분입니다. 자손에 대한 언약의 확정,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땅에 대한 언약의 확증, 이것이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아래 7절을 보셔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처럼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인 7절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묵상에서도 우리가 읽고 적용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15장 1절에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를 대신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제 이름을 넣는다면 나는 심태선의 방패요 심태선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말씀은 모두가 모놀로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다이알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은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13절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8절에서 21절까지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체 15장 안에서 아브라함의 육성이 들리고 있는 것은 3절과 4절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안에 있는 8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린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계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약을 맺고 계셨던 것입니다. 15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높여주심으로 계약의 상대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 대화 가운데 동참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래서 자손에 대한 증거로 밖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셨죠. 얼마나 온유하고 자상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끌고 가셔서 하늘의 무별을 보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며 언약의 증거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3번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22장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자식을 바치라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때는 2번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계신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나옵니다. 이것은 비단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이름을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주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제일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47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1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처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작게 표현하자면 믿음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는가입니다. 지금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4개국의 연합국에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14장에서의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Fearless Abraham, 두려움이 없는 아브라함. 이것이 창세기 14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이 지금 15장에 바로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한 것인가? 보통 사람들이 야밤을 틈타서 기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4개국의 연합국들이 다시 아브라함을 죽이러 올까 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두려웠을까? 아브라함은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85세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임신했으니까요, 낳는 나이는 86세가 됩니다. 16장 16절을 눈으로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장은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정도 되거나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어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떠난 나이가 몇 세 정도 됐겠습니까? 이제 75세에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75세보다 약간 낮은 74세나 73세에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벌써 약속을 받은 지가 얼추 1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싸움과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신성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현대인들은 많은 두려움의 강박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도 두려움은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의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손실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인간은 두려워하는 경우의 수가 약 600여 가지다. 제가 그거를 읽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될까? 사실 두려움의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다 같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600가지건 6,000가지건 6만 가지건 믿음만 들어가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임하면 두려움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부정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경우의 수 600가지, 6만 가지, 60만 가지 모든 것이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롤 모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파테아 땅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곰곰이 보면 결국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을 때 낮아지는 것이 두렵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가난해지는 것이 두렵고,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약해지는 것이 두렵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비난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와 같은 욕심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벗어낼 수 있는가? 욕망을 내려놓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돈이면 돈이 지배를 하게 될 것이고, 사람이면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너무 중요하지만 자녀를 너무 붙잡으면 자녀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내가 붙잡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두려움은 다 떠납니다. 그 두려움이 어떠한 경우의 수를 갖고 있더라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떠나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심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으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는데 이 다리가 영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손을 꼭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에 떨어질지 몰라. 그러자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아빠가 너의 손을 잡는 것과 내가 아빠의 손을 잡는 것이 무엇이 다르지? 그러자 딸이 영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 손을 놓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닥쳐도 아빠가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딸이 아빠 손을 잡고 있느냐, 아빠가 딸의 손을 잡고 있느냐.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도라고 하죠. 딸이 아빠를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딸의 손으로 아빠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이 무엇입니까? 물론 자녀에게 좋은 신발도 사주고 좋은 가방도 사주고 또 컴퓨터도 사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 자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원에 가시면 그것 보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알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이 말을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주는 최고의 상은 바로 나다. 하지만 철없는 자식은 그 뜻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기프트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산타클로스로 만듭니다. 주시는 기버, 주시는 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 어린 나이의 것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때는 기프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버,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최고의 기도 응답은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다. 즉 주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과 믿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전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너에게 최고의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주신 지 10년 이상 지났는데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요? 나에게는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충실한 내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양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내 마음에 내 방법을 드러냅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대하고 계신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또 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맺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정말 다전다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도 장막에 갇혀있을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생각의 장막, 또 어떤 문제의 장막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만 바라보고 생각에 갇혀있으면 장막 밖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무뼈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동구권이 공산화되면서 오랜 동안 신음할 때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루마니아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무려 18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오히려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나갔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박해를 견딘 후에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창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창틀을 바라보고 사는지 모릅니다. 즉 문제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감옥이라고 비유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창틀을 바라보지 않으면 됩니다. 창틀 너머에 별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의 새로운 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아름다운 별들은 볼 수 있었고 그는 18년 동안에도 지하세계에서 오히려 믿음의 거장이 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시선 하나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 바꾸자고 이렇게 금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 그를 의롭게 정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처럼 모든 사도들의 기록은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요소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할 때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렇게 새로운 뉴 라이프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의인 돼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